예배 전에 간절함 있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니까요. 예배 중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사람입니다. 예배 후에 감사함으로 증언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증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듣는 청자로, 행하는 전도자, 증인으로 부르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날이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조건부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현장, 어떠한 날씨에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주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전천후 신앙을 가진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 이날에 우리 모든 문제와 사건과 고통과 환난을 주님께 다 아뢰이고 그 모든 문제 속에서도 유일한 해답이 되시고 온전한 정답이 되시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며 또한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동역자들과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 복 내려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한번 깊이 읽어보면 읽으면 읽을수록 또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속에서 아주 깊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수요 예배나 그리고 그 매일 새벽의 말씀도 보면 3장 4장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번 한 주간 계속 봐 나갈 것인데 그중에 오늘 제가 집중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의 모델이 뭐냐라는 겁니다. 지난주는 기준이라고 했죠. 기준이라고 했을 때 뭐였습니까? 반쪽짜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호떡 한 덩어리를 할지라도 그 반 잘라놓고 3분의 1 해가지고 이것 호떡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다른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인데 그 온전한 믿음은 크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고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까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기준이다. 그렇게 우리는 크고 작은 일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예배자로 서야 된다. 이게 기준이었다면 오늘은 모델인데 근데 여러분 그 모델이 누구냐면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래 믿은 사람도 아닙니다. 아주 청산유수처럼 기도를 잘잘 하거나 성경을 외는 사람이 아닙니다. 학자처럼 다 암송하고 있고 연구해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예배자의 모델이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의 모델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 동네에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남편이 5이나 바뀐 가부 같은 여자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거들떠 보지도 않는 여자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 이 여자에게 주목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바뀌어지고 이 여인이 드리는 예배를 예수님께서 흠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씨를 탑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는데 차가 날씨를 탔습니다. 이 디젤 차가 보니까 며칠 동안 영하 10몇 도씩 이렇게 하는데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위에 해놨는데 응달이다 보니까 아무리 스타트를 눌러도 이게 안 돼요. 얼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해서 이 힘겹게 이제 버스 타고 가자 이렇게 나오는데 마침 단지 앞에 이제 택시 이제 기사 아저씨가 이렇게 닦고 계신 거죠. 혹시 가십니까? 타시라고. 근데 저희 가족이 많아서 이렇게 낑겨 타도 괜찮다고. 같은 단지 사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옆 단지. 그래서 타고 이렇게 오는데 본인은 운전을 많이 해서 뭐 디젤 차는 웬만하면 지하 주차장 가야 되고 또 혹시 하다 보면 집에 들어올 때 그 아저씨 기사님 말씀대로 만땅으로 채워놔야지 이게 연료가 안 되고 막 여러 가지를 짧은 시간인데 온데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결제를 하고 내렸는데요. 전천후 신앙이란 게 바로 그겁니다. 날씨를 타고 또한 상황을 타고 어떤 사정 따라서 되고 안 되고 그러면 이거 정작 필요할 때 써야 될 때 못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과 예배자는 조건부 신앙 아닙니다. 비 오면 날씨 추우면 아이고 예배 갔다 마다 하고 내가 기분 좋으면 내가 기분 나쁘면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자로서 우리의 신앙은 전천후 신앙이어야 됩니다. 사람 따라가지 않고 날씨 따라가지 않고 환경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신앙을 기준으로 삼고 모델로 삼아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차만 그런 게 아니라 유람선 타보셨습니까? 한강도 있고 저 유럽이나 어디 가면 관광지마다 강이 있는 곳이 관광지가 많아요. 거기 가면 항상 유람선이 있는데 유람선은 조건을 탑니다. 유람선은 한계가 있습니다. 몇 명 이상 해야 되고 날씨 어떤 때 가고 바람 부거나 이렇게 풍랑주의보는 못해요. 근데 여러분, 풍랑 불어도 가는 배가 있습니다. 무슨 배입니까? 구조선. 유람선은 구경해야 되니까 날씨 굳거나 사람 없거나 문제되면 못 뜨는데 구조선은 365일 언제나 떠야 돼요. 여러분, 얼음 얼어서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럼 뭡니까? 앞에 세빙선. 그건 얼음 깨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와 같습니다. 환경과 조건과 이유를 따지게 된다면 그러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지 당연하게 되어질 것을 좋으니까 유람하듯이, 유람선 타듯이 날씨 따뜻하고 좋을 때 가고 내 마음이 편할 때는 가고 그렇지 않을 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전천후 예배자, 전천후 신앙인인 것입니다. 조건부 신앙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천후라는 단어가 영어로 all weather이었어요. 모든 날씨에도 되는 게 전천후라 그럽니다. 그래서 타이어도 사계절 타이어가 있고, 여러분 차도 사계절 다닐 수 있는 차가 있고, 항상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든지 조건부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조건부가 아니라 전천후 신앙이어야 되고 전천후 예배자여야 한다. 그러면 물어봐야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요, 나는 어떠냐? 나는 환경을 타고 날씨를 타고 사람을 타는 그런 신앙인인가? 그런 과연 그게 신앙이 맞느냐라고 할 때 지난주 예배를 통해서 보면 기준에 미달이죠.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참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럼 저와 여러분 당연히 그 기준에서 우리는 어떤 예배자의 모델이냐? 조건부 모델, 조건부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는 전천후 예배자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오늘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가 동네의 남편 5이나 바뀌었던 이 여인. 이 여인이 어떤 특징입니까? 6시라는 것은 낮 12시입니다. 보통 주부들이 그제나 이제나 비슷합니다. 옛날은 상수도 시설이 이렇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물 뜨는 게 새벽녘이나 아침이나 그리고 저녁입니다. 밥을 하고 뭔가를 하고 또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여인은 낮에 왔어요. 한낮에. 그때 뜨겁기도 하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도 않는데 그것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 사람을 피한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하고 섞이기가 힘들고 내가 섞이기 힘든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따돌리거나 나를 저어하거나 나를 왕따시키기 때문에 그 질시 어린 시선 때문에 피했거나 또 하나 사정이 있었다는 거죠. 다 하고 다 하기 편한 그 시간을 나는 갈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든지 간에 그 여인은 여하튼 홀로 외톨아지게 떨어져 있는 외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도 기구한 인생인데 문제는 뭡니까? 그 현장, 그 땅도 아주 어려운 곳입니다. 그 땅이 어느 곳이냐면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땅이거든요. 사마리아 땅이 어디냐면 그 유대에서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게가 갈릴리입니다. 그 북쪽이고 갈릴리 호수 바다에서 쭉 내려오 요단강 따고 내려와서 사이가 있는데 그 중간이 사마리아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유대에서 저 갈릴리로 가려면 직선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삥삥 둘러갑니다. 예로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주 이해하기 편한데요. 저희 우리 용인시 처인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앞에서 서울로 가려면 여기 바로 앞에서 5000번대 광역버스 타면 됩니다. 그러면 고속도로로 바로 나가는데 여러분 중에 누가 저 이천으로 돌아가지고 서울로 가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수원으로 돌아가실 분 계시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상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가면 갈 수 있는데 그 중간에 어떤 땅이냐면 사마리아 땅이 있어서 그 사마리아 땅은 주전 722년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예수님 오시기 이미 500년, 600년, 7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다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남유다는 끝까지 버텼어요. 근데 먼저 위에 있던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지독한 게 정책을 어떻게 했냐면 이 땅에 이 나라를 완전히 회파하고 무너뜨리고 우리하고 함께 있기 위해서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을 처음에는 포로로 끌려와요.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은 사람들한테 전 세계에서 잡족들, 여자들, 남자들 다 끌어와서 일부러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혼혈이 되잖아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선민의식. 우리 핏줄 하나만큼은 끝까지 붙드는 사람인데 그게 섞여버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친하게 되지 않고요. 그렇게 혼혈민족이 된 게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지역까지 완전히 혼혈이 된 거죠. 그래서 서로 갈등을 있게 된 거죠.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사마리아인도 이 사람들도 뭡니까? 한편에서는 원래 이스라엘 지역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섬기겠다 하는데 잡족들은 우리가 못해. 이러니까 자기들은 저기 따로 사마리아 거기서 따로 예배드리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그 말을 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즘산에서 예배드린다 하고 당신 유대인들은 저기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 하고 그 예루살렘 있는 저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상종도 안 하고 당신은 유대 남자고 유대 선생님인데 나 사마리아 여인한테 어떻게 말을 겁니까? 라고 의아하게 물어봤던 것도 그거였습니다. 상종 자체를 차라리 이방인보다 이 타락한 민족, 이 나쁜 년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상종을 안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그리로 가겠다는 겁니다. 전부 다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자 하니까 저 서울 가기 전에 저 이천으로 돌아갈 A 코스로 갈까요? 아니면 그래 수원이 낫지 수원으로 돌아갈까요? B 코스로 갈까요?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럴 필요 없다. 최단 거리 그냥 여기 5,000번 타고 가자라고 한 그 길을 가로질러서 나는 반드시 그 길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길을 갔을 때 제자들은 마지못해 따라갔지만 그 버려진 사마리아 동네를 예수님 가로지르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곳에 복음이, 이곳에 빛이, 이곳에 생명을 나는 전하겠다. 그리고 그 핵심이 누구냐? 바로 이 이름 없는 수가 동네에 가장 하찮고 가장 별볼이 없고 모든 사람이 그 사마리아 땅에서도 버려진 사람, 그 사람에게 나는 간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요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대화를 이렇게 길게 하는 사람이 제자들하고도 없는데 이 여인하고는 엄청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말씀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장로님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다고 예수님께서 그 예배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그 여인한테 펼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고 주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은 더 이상 버려진 땅 아닙니다. 더 이상 타락한 땅도 아니고 더 이상 폐허와 허무한 땅이 아닙니다. 그곳이 사람들은 버려주고 사람들은 돌아가고 사람들은 터부시하는 땅인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면 그곳은 가장 거룩한 지성소가 됩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가장 거룩한 지성소가 되어져서 그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그렇지 않다. 지금 예배할 때가 왔다. 너희는 이 산, 저들은 저 산이라는데 저 산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다. 바로 지금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느냐. 내 이름으로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걸 누가 봤습니까? 이 버려진 사마리아 현장에서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는 그 버려진 누구도 가지 않는 그곳을 반드시 나는 통과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진 자고 우리 있는 현장,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곳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나는 안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네가 안 된다고 하고 네가 힘없다고 하는 바로 그곳에 내가 반드시 그곳에 갈게. 그리고 거기에 내가 임재할 거다. 거기에서 성령과 진리로, 진리이신 성령으로 예배해라. 그렇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내 직장과 내 가정과 현장,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거기에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땅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거룩한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바꾸어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뭐한지 압니까? 의식주에 갇혀 있습니다. 8절 볼까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 동네 여인은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왔습니다. 우물가에, 더우니까 한낮이니까 우물가에 목을 적시고 그늘에 쉬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이제는 먹어야 되잖아요. 배고프니까 제자들은 사실은요, 그 사마리아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제자들은 그 원래는 상종하지 않는 그 땅으로 갔고, 그 버려진 땅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의 지시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 우물가도 못 나가던 그 여인이 한낮에 아무도 없는 그때에 또 항아리 들고 나오는 겁니다. 믿는 우리는 의식주 때문에 버려진 땅으로 가서 구걸을 하고 사야 되고, 반대로 그 버려진 땅에서 하필 그때 하필 그 장소에 갈 수 없는 그곳에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그 여인은 온 거예요. 누구냐? 누가 중요하냐는 말입니다. 많이 배웠고 잘 알고 오래 믿어왔지만, 근데 의식주에 매여서 정작 예수님께 함께 있기보다는 내가 버려주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내려간 것. 여러분, 지난 아브라함 때도 기억하시죠? 이삭 때도 기억하죠? 기근이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죠. 그건 믿거나 믿지 않거나 비슷해요. 근데 이삭 때는 뭐합니까? 하나님께 묻죠. 내가 내려가야 됩니까? 있으라. 근데 그날 그때 그 현장 그곳에 기근의 때에 그 땅에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그겁니다. 예배자가 누구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선택이 항상 더 나은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더 대단한 것이 아니라 더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느냐. 직장 문제가 걸릴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중요한 발전의 문제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배의 교회와 몸된 성도와 함께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한다. 그게요, 크게 보고 길게 보고 영원히 보면 가장 복된 선택입니다. 예배자는 의식주의 메인 자가 아닙니다. 의식주를 초월한 자입니다. 죽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눈을 열어보면 하갈이 어떻습니까? 그 이스마엘하고 죽겠다고 나갔잖아요. 근데 뭐 했습니까? 나중에 눈이 열려보니까 옆에 샘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고통 때문에 힘겨워서 원망해서 짜증나서 못하겠다고 죽는데, 근데 사실 눈 열어보니까 샘이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살 길이 있는 겁니다. 내가 살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면 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평상시에는 거들떠 보지 않았던 그곳에 의식주 때문에 사마리아 성으로, 수가성으로 들어갔고, 반대로 그 여인은 거기에서 나와서 누구를 만나는, 들어갔다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가까이 있고 누구에게로 향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향하고 있고 무엇과 더욱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에 이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주 뼛속 깊이 수백 년을 그렇게 해온 거예요. 원수와 같은 거예요. 차라리 멀리 있으면 안 보면 나을 건데 딱 붙어 있어 가지고 사사건건 문제가 생기니까 원수인 거죠. 다른 이방인보다 애매하게 더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런 사마리아 말도 걸지 않는데, 유대인 남자인데 사마리아 여인이 나한테 말을 거네? 물을 달라 하네? 어째 그런 일입니까? 라고 말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2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은 아직까지 편견에 쌓여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하니까 사실은 말도 섞지 않아야 되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한 말은
아주 영적인 진리의 말씀이고 예배에 대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오로지 뭐였냐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는 거죠. 저 보세요.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줬느냐. 보세요. 31절에 보면 그 사이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계속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수셔야 되는데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 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말하죠.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그때 제자들은 열심을 해서 먹을 것을 가져왔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내가 하늘의 떡이고 내가 생명의 양식이고 너희가 나를 먹이려 했지만 나는 저 사마리아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생명의 떡, 생수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하면 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길, 살아있는 길,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오의 수치심 때문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지만 근데 주께 가까이 했고 주님을 만난 그 여자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왜 이 말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자한테 말씀한 겁니다. 당신의 남편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남편 없습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맞다. 네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5이고 이번에 만난 남편도 5번째인데 그러니까 남편 없는 거 맞다니까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이때 이 여인이 왜 비참하냐면 이 시대의 여자 근데 남편이 없는 여자 과부 그리고 고아 삶이 하루하루 삶이 불가능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이혼하거나 사별했다는 말인데 그렇게 5번이나 됐다는 것은 버림을 받거나 버림을 당하거나 내가 도망쳤다는 건데 그 삶이 얼마나 기구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뭐 기생이다 이렇게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만큼 이 인생이 드라마도 또 놀랄 만큼 너무나도 말하기 힘들 기구한 인생의 한 여인인데 근데 그 여인은 뭐였냐면 갈급한 사람이었고 그 갈급한 사람이 인생의 답이 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사실상 말하기 힘든 것, 사실상 풀기 힘든 것,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 갈급함을 다른 무엇으로 대체하고 있습니까? 술과 도박과 성공과 나름대로의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여인은 그 갈급함의 해답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모델입니까?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의식주 필요하지만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따돌림 당하고 정말로 기구한 인생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가장 중요한 때에 내 인생의 해답이 되고 길이 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수가 동네의 여자, 가부, 남편이 5이나 바뀌었던 그 여인이 예배자의 모델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래 믿는 것, 많이 믿는 것, 또한 배경이 좋은 것, 그게 기준 아닙니다. 기준과 모델은 주님께 가까이 하느냐 아니면 주님에서 멀어지느냐. 우리가 멀어졌다면 더욱더 주께 가까이 가고 우리 혹 의식주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걸 넘어서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늘의 생명수와 하늘 양식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가 동네에 이 여인이 예배자의 모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 어떻게 증언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간절함입니다. 예배 전 예배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제자라고 한다면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근데 예수님과 동행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지 않고 시장하니까 자기의 원칙을 어겨버리고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먹을 거 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물어봐야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데 그냥 배고프니까 당연하게 그냥 찾으러 가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부터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멀어졌잖아요. 멀어졌잖아요. 여러분 제자는 뭐냐면 따르는 자입니다. 스승을 가까이 따르는 자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초점이 예배 전에 뭐가 되어야 되냐면 간절함이 있냐는 겁니다. 사람한테 의지하고 내 능력으로 내 통장 잔고로 해결할 문제라고 한다면 주님 안 다릅니다. 그냥 내가 하죠. 근데 여러분, 내 인생,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삶, 예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엎드려서 묻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여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역전이 돼야 돼요. 확실하게 표현되는 게 뭔지 압니까? 물동이에요. 항아리. 이 여인이 왜 그때 그 떼약볕에 우물가에 왔습니까? 물동이 들고 물길로 왔잖아요. 근데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챙겨갑니까? 놔두고 가요. 내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가, 제자들은 먹을 것 찾으려고 성에 들어갔지만 물동이 들고 나와서 물길로 왔던 사람이 들어갈 때는 물동이 버려두고 가는 겁니다. 덜렁거려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조심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잠시 건망증입니까? 치매입니까? 아닙니다. 내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 마시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더 빠르고 더 급한 것,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에까지 가장 좋았던, 가장 중요했던, 가장 필요했던 물동이가 이제는 필요치 않은 거예요. 만났거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그토록 우리 조상 때부터 찾았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삶의 우선순위고 그게 간절함입니다. 다 챙겨가지고 하나하나 꼬깃꼬깃 내 할 것 다 챙겨가지고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물동이를 내려놓고 간절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인가. 이게 예배 전에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될 겁니다. 그럼 예배 중에는요, 지금 이 시간 예배 중에는 감격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고 감격함이 있습니까? 어떤 감격입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청자, 듣는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슴에 와 닿는 겁니다.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들었다, 한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믿어져요. 그리고 감동이 돼요. 감격이 돼요. 변화가 돼요. 그 전까지는 안 들렸고 안 믿어졌고 내 마음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 시간에, 아니 목사님 말이 아니고 이 사람 장로님 말이 아니고 이 사람 누구의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을 울리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있구나. 내가 남편 5을 의지하고 내가 사람들의 지시를 피해서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바꾸는구나. 아,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시간에 역사하구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지금 예배할 수 있다고 말하는구나. 그렇다면 그렇구나. 예수 이름 붙잡고 영과 진리로 나는 지금 당신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감격입니다. 그 감격이 있어야 되고 그 감격이 우리의 삶을 무리 속에서 한 사람, 무리 중에 한 사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자, 듣는 자로 바꿔가는 겁니다. 지나치는 자가 아니라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말씀에 매이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 후에 어떻게 됩니까? 아까 본문 읽었죠. 자, 보세요.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41절 42절에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게 어디서요? 사마리아 성에서. 이 여자가 어떻게, 이유가 어찌됐든 예수님을 가까이 만났어요.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이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증거가 항아리를 버려두고 다시 뛰어갑니다. 어디로? 내 고향으로, 내 본토로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come and see,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나는 가서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너희도 와서 보라, 너희도 와서 보라. 전도라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가슴과 손발로 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것이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한 이번 한 달 동안 제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그 태신자라는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이제 3월달 또 부활절 앞두고 우리가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요?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이 수가성에 내 남편도 있고 내 아픔도 있고 나를 손가락질한 사람도 있는데 그들은 뭐 했습니까? 와서 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가서 본 사람이에요. 가서 본 사람은 원수 같은 이웃과 가시 같은 이웃과 문제되는 그 사람들까지 어떤 마음으로 보이면 눈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항아리 놔두고 원수 같은 그들에 가서 나는 만났기 때문에, 나는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너희도 와서 보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전도입니다. 머리로 생각해서
내가 좀 잘한 사람, 좋은 사람 가리는 게 아니라 가슴이 움직여지는 거고 우리 손발이 실천되어져서 가서 보자. 나는 만났는데 너도 만나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도 그곳에 갔어요. 그곳에 가서 뭐 했습니까? 먹을 거 구해왔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곳에 나와서 뭐 했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사는 생명의 양식, 영원한 양식을 그들에게 증거해 준 겁니다. 한 사람은 제자지만 꾸러 간 거고 또 한 사람은 이방인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가서 본 사람 그들에게 너도 우리도 와서 보라라고 말했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아무 능력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한 여인, 손가락질 받던 이 여인 때문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리고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그 여자에게 이 믿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처음에 네가 놀라운 말을 했고 와서 보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배 후에 우리는 누구여야 됩니까? 증인이어야 됩니다. 사실 제가 행자 이렇게 하려 했는데 제자, 청자, 행자 이렇게 자자로 마술하는데 사실 제자는 누굽니까? 따르는 자였고 청자는 뭡니까? 말씀을 듣는 자고 감격하니까 감격이 되니까 그리고 행자 어떻게 행합니까? 이 말씀을 실천하는 자 전도로 와서 보라라고 나는 가서 만났기 때문에 원수 같은 이웃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고 연민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그들에게 손과 발로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증인이고 그 사람이 행하는 자입니다. 예배 후에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모델이 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모델이 되고 우리는 조건부 한계에 있는 제자들처럼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all weather 전천후 예배자야 됩니다. 문제, 사건, 일들 핑계댈 것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 전에 주의 말씀을 따르는 간절함이 있고요. 간절함이 있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서 이제는 그토록 믿었던 항아리 내려두고 저와 여러분 예배 중에 이 시간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이 있어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내 귀를 울리고 가슴을 울리고 들리는 거죠. 그리고 예배 후에는 이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제일 어렵게 한 그 원수 같은 그 사람들까지 내가 가서 만났다는 겁니다. 너희도 나처럼 와서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것 또한 가족들 친지들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드러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말해라고 합니다. 아니 오해할 수도 있고 아니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어떨까 그거 염려 내려놓고 와서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죠. 결국 마지막에는 뭡니까? 내가 네 말을 듣고 믿은 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더 유하시면서 예수님 말씀 직접 들으면 이제 뭡니까? 네가 그렇게 하는데 예수 믿어 안 믿어 이렇게 하면 아직까지 아닌 겁니다. 너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이제는 내가 그가 정말로 구주이신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뭡니까? 내 생각으로 내 머릿속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과 손발로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때와 표와 시간표에 따라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은 우리일 수 있지만 결국 사람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드시고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맡기는 거죠. 나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제자입니다. 그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예배 전에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듣는 자였습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씀이 들려지고 감동되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실제적인 삶의 본 게임은 이 문을 열고 나가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이 사실은 버려둔 사마리아 현장이고 사실 척박한 현장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현장인데 근데 그 현장에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움직이고 손발로 행하면서 그들 앞에 저와 여러분이 와서 보라. 나는 만났다. 그리고 너희가 직접 보고 그의 음성을 들으라 할 때 결국 증인되어졌을 때 그 증거의 통로를 통해서 결국 그들이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직접 만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자의 이 모델을 가지고 오늘 또한 이 한 주간 우리의 일평생을 놓고 이제 품는 겁니다. 현장의 태신자를 내 가슴에 품고 내 뱃속에 넣어서 그 가시 같은 이웃, 그 통하지 않는 그 현장, 혹은 내가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영혼들, 그들을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갈급함이 생기도록, 혹 예배 드릴 때 이들이, 내 남편과 아내와 내 가족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들려주는 감격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 후에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사의 증거와 열매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전천후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귀로 듣고 따르고 그리고 온몸으로 증언할 수 있는 전천후 예배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 의식주에 매여 있지만 그 사마리아 수가 동네의 이름 없는 여인은 수많은 질시와 문제 속에서도 항아리를 던져주고 그들에게 달려나가 와서 보라고 외쳤고, 그 사마리아 저주받은 땅에 그들은 주님을 만나고 이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여서 주님의 제자로 다시금 무릎 꿇었던 것처럼, 주님, 이 땅, 이 현장, 우리의 모든 주어진 현장에, 이 현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자가 되고 듣는 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증인 되어지는 전천후 신앙인, 전천후 예배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